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은 단지파 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성막 기구 또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성막 제작에 하는 일은 금과 은과 놋, 동으로 제작하는 기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홀리압은 이제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장막이어서 아버지의 장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되네요. 그래서 장막에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수 놓는 일, 배를 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 순서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들을 부르셨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부살렐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호명하셔서 부살렐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르다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부르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여 집에 사람을 초대하면서 이제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레를 부르시고 소환하고 초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그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고페로 나무로 방주의 크기를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너비는 25규빗. 이것을 이제 플러스 오늘날 1규빗 50cm로 계산하면 길이 150m, 높이 15m, 그 다음에 폭이 25m 되는 크기의 배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이제 그렇게 순종하여 주의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홍수 시대에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게 되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묘토를 정할 때 명당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명당이라 하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명당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보면 아시아 지역이 붙어 있고, 남쪽에 그 옆에 아프리카 조금 가면 애굽 쪽으로 아프리카 땅이 있고, 조금 더 아시아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럽이 있고, 3개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요충지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40년 동안은 이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태양이 장렬하는 그 모래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다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쿵닥 끓여가지고 울렁거려서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을 붙여서 이제 주의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에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기도원은 이제 그때 보면 미디안 그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넘어와서 곡식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은 딱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서 타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겁 많고 소심하고 불평 많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도 가득하고 소심하고 이런 이제 기도원을 하나님 때가 되매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제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주의 성전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저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제가 가여 참 이렇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면서 제단 숯불로 인하여 그 입술이 닿으니 그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그런 사명을 이사야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저는 소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리 분별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정말 남유다 왕국의 종말의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회개하라, 또 심판의 메시지, 또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항복해라 이러면서 항복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스라엘의 또 말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다 타락하고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런 이제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어두운 시대에 이때 이제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요즘 말하면 신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뽕밭에서 일하시는, 뽕나무밭에서 일하시는 그 아모스를 하나님 불렀어. 북이스라엘에 가서 또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불을 보내시리라 이러면서 심판의 불, 그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나는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가는 배를, 정반대 방향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요나가 육지에 나와서 다시 이제 니느웨 성읍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보면 이제 불평이 많고, 왜 저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심판받아.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 민족, 저 백성 심판받아.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저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이제 백성들을, 사람들을, 다른 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이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이후로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금은 시몬이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작은 돌이지만은 큰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자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컴핏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아 너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사도 바울은 이에 순종하여 정말로 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들어졌죠. 제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전도사로, 이렇게 또 목사로, 또 혹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첫 단추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음판에 꼭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했죠.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주의 그 부르심을 다 이루었,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회자는,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말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니까 달려갈 길 사명, 그것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목회자들에 대한 최고의 욕은, 최고의 욕설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것이 이제 최고의 욕이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주의 사역자는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투의 일이고 마귀와 싸우는 이 일이 성령의 그 일이 도우심이 없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입니까?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도고 전도고 복음의 말씀이고 이런 이제 믿음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배지를 또 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이러면서 그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특별히 꿈 해석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과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와서 있을 때 그들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포도 나무가 이제 자라는데 새 가지가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니 그런 꿈을 꾸었다. 그 술관원이 그렇게 여기고 떡 굽는 관원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 위에 흰떡 새 광주를 이기고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그 떡을 먹더라. 이런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술관원에게는 이제 당신은 3일 이후에 이제 석방이 되어서 복직이 되어서 당신이 평소에 하던 일을 하며 왕에게 술을 이렇게 따르게 되리라, 접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이제 떡 굽는 자는 당신을 이제 3일 후에 새 광주리라 그러는데 3일 후에 이제 당신은 이제 매달려서 목이 달아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꿈 해석을 했는데 이후에 그 꿈이 이들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굽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강가에서 이제 살찐 소 7마리 올라오고 나중에 파리하고 빼빼 마른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고, 또 두 번째 꿈은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빼빼 말은 그는 이제 부실한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이삭을 잡아먹더라, 이런 꿈을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나서서 그 꿈 해석하며 왕이시여 그 두 꿈은 다 한 가지 꿈을 말합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애굽에 많은 애굽술사 있고 지혜,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 수많은 그런 이제 관리들이 있었고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좀 하나님께서 그 꿈 해석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중부 전쟁, 가나안 남부 전쟁, 가나안 북부 전쟁, 이렇게 하여 이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에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가능했고, 삼손도 이렇게 보면 위대한 일, 놀라운 힘, 그 파워가 나타날 때는 이제 항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리고, 또 자신에게 감겨있던 그 밧줄을 이렇게 불에 탄 밧줄처럼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평소에 할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세대가, 다윗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병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가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의 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데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전쟁을 이기고 다 정복하여 노예를 삼고, 그 가운데 그 이웃 나라에 수비대를 세우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주옥 같은 시편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 한 반 정도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 감사, 이런 내용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의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탁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와 영적 전쟁하여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다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이제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또 갈릴리 바다에 풍랑도 잠잠하라니 잠잠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에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콩덕거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나는 말 주변이 너무 없는데, 또 지식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어떻게 목회자를 하고 싶어도 그런 재능들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아예 접어버리고 그런 꿈도 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목회에 대한 마음, 신학에 대한 마음, 용기를 주셔서 시작하게 되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많은 지식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저는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하지? 별로 나는 말 주변도 없고 삶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조곤조곤 할 수 있어야 또 이렇게 설교 또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럴 때 어떡하나 이러면서 참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을 잘 이야기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라면서, 저는 이제 예화들을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할 때 가능한 성경의 예화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여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회와 혁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9가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예언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슬픈 자, 고난당하는 자 마음을 잘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는 이제 구제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하는 이제 그런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이 넘쳐서 늘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슬픔을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주시고 이 나라를 맡겨주신 지 저는 아직 어리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 나라 부국 강병의 나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예, 이 하나님의 일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제작하고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도 방주를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이적 주문하신 길이와 높이와 넓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고,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지켰더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그 1000km 이상의 먼 거리를 이동하여 물설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의 후손들이 번창케 하는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또 독자 이삭을 모레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를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전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한 마차를 동원한다든가, 또 이렇게 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첫날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예,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래서 이제 나팔 불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제7일 때는 7바퀴 돌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 길게 울 때 너희는 함성을 외쳐라. 그래야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예, 그래서 정말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정말로, 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사울 왕은 이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사람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고 가축이고 소, 양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이 사울 왕은 그 전쟁에 가서 이제 살찐 양과 소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또 아가왕을 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갔지만은 좋은 거 그대로 살리고,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죽이면 뭐하나, 살리자 이러면서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왕은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막 제작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또 이렇게 일꾼의 그 자질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